서울신흥교회를 32살에 개척했고 이제 70이 돼서 딱 만 38년이 다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네요. 교단 헌법대로 하면 2년 6개월 더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입장이고 해서 2년 6개월 먼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교회는 지금 외관은 다 지어졌고 내부 공사 중입니다. 이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그러나 높이도 높고 크기도 적지 않게 4층 높이로 해서 아파트로 치면 8층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잘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너 목회 그만해라. 너 말이 어둡고 귀가 너무 어두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좋은 후임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38년 동안 제 목회를 도우시고 신흥교회 위에 목자장 되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목사는 교인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있기에 물이 있어야 배가 뜰 수 있듯이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노예 활동도 하고 지역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면서 존경도 받고 사역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노회에서나 지역협의회에서나 총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고마워. 여러분 다 제가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보통 설교 때와는 좀 의미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의미가 다르지요. 다음 주도 할 수 있고 다다음 주도 할 수 있고 하면 그냥 의미가 좀 약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고 목매이도 그리워하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직전까지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넘기 직전이 그것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왔을 때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곧 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5편의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입니다. 그 5편의 설교가 몽땅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5편의 설교예요.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할렐루야, 너와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복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라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축복받는 교회 생활, 축복받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의 직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1조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제1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분은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믿느냐? 우리 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잉태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분이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그는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성천하셨다가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입니다. 이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제1조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만 아멘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구원의 도리인,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의 대속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성취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지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자꾸 그러시면 되지.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범죄한 이후에 못 쓰게 됐다고요. 고장난 가지고. 정비만 가지고도 안 되는 차가 되는 거예요. 고장난 차.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죄를 처리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도록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제가 목기털에 주일마다 외친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대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자생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류 깨끗하게 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씨앗이, 중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자기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 너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도록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통일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알 바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 손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올리에 올리 성령.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여기 앉은 대부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 지켜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믿음의 탈락자들이 많아요. 믿음의 탈락자들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들이 많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의 세계에 사판을 베편 자들이 많아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용두삼위로 끝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 순교 직전에 고백하는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을 지켰답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는 자에게서 지켰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소홀하게 여기고 잃어버릴 뻔했는데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수했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수하십시오.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 무너뜨리려고 빼앗으려고 얼마나 지금 세상은 여러 방법으로 배후의 마귀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도 싸우고 잘 신앙의 경주도 하시고 믿음도 잘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집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그런 논법이 어디서 통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여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서 물을 흐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물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샘물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라고요. 이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또랑이 작았어요. 그래서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 깊이 갔더니 1,000쪽을 되고 났더니 무릎에 이르고, 1,000쪽을 더 내려갔더니 허리에 이르고, 이래서 천이란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강 좌우편에 엄청나게 많은 과일과 곡식들이 넘쳐나고,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많은데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들이 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 폭의 하나의 수채화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 가정 속에 흘러 들어가야 신앙생활 성공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임 얻고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 딱 감쌌고 무교회주의자처럼 교회 그만두면 그러면 은혜 받을 길이 없죠. 은혜 받을 길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말세 성도는, 말세를 사는 성도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내 바늘의 백향목처럼 번성하는데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잘 심겼으며. 그렇게 잘 심겨진 나무가 되면 흥왕하는 축복을 받는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어디에 심겨야 우리가 우리 삶이 행복하냐고 시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삶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해서 하나님의 집을 두렵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었다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지만 교회 생활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믿습니까? 그런 성도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생명줄과 같다. 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교회 생활을. 그리고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오세요. 성전. 사무실에들 사무원이 있고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주니까 기도하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친숙하고 집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이 세상에 충성했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역시 대답 잘하셔야 돼. 아들로.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림짝도 없는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의 자녀되는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좀 하세요. 나의 때를 아브라함이 간절히 사모했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대.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그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충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이야 간절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네,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않으면 가능하다. 시험이 문제야.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
매일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필요. 그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했듯이 매일 시험 들지 않기를, 매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매일 악에 빠질 일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형제였는데 내일은 원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수가 많은 것이 인간관계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따라합시다. 말씀신앙. 말씀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겨울철에 집에 가면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춥습니다. 덥기도 하고. 그러면 적정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춥거나 덥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모르시나? 이게 오뚜기라 하십시다. 오뚜기. 오뚜기는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아무리 집어던져도 어떡 이렇게 서버립니다. 던져도 눕혀놔도 딱 서버려요. 신앙도 오뚜기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오뚜기가 왜 그렇게 설 수 있느냐? 축이, 무게가 밑에 딱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 서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본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 정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을 때도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아멘. 근데 정과 욕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날탱이야, 날탱이. 겉만. 근데 신앙생활은요 한 번 정도는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쓸 사람들은 일부러 낮추십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수준이 그쪽 수준밖에 안 되면, 여하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재난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십자가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렇게 믿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딱딱 서버린다니까. 오뚜기처럼 틀림없이 넘어져야 되는데 딱 서버려요. 저 사람은 주하자라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딱 일어나 버려요. 그 오뚜기 신앙 여러분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다가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 없대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데, 그냥 문제투성의 인간들이 사는데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대. 맨 실족할 일 투성이래. 가정생활도 실족할 일 투성이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지 않는 자와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본인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오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꼭 깨물고 나는 평생 실족하지 않으리라,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하세요. 근데 결심만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인심이 소속변인데 갈 때 마음과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른 게 약간인데 얼마나 변덕스러운 게 사람인데
사람 말 못 믿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경험해 보면 자기를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안 넘어져. 그래 놓고서 넘어져.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이쪽 길로 갈까 이쪽으로 닿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침을 탁 받아. 딱 때려. 근데 침이 이쪽으로 튀었어. 그러면 자기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미 어떤 쪽 길로 정해놨냐? 이쪽 길로 정해놨어. 근데 침이 이상하게 이쪽으로 튀어. 에이, 잘못 다시 한번 해야 돼. 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침이 튈 때까지 하고 이리로 가. 그러면 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본인이 이미 결정해놓고 이미 시험 들어놓고서는 아이고 저거 뭐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오기 전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미 시험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3번이나 신신 부탁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이미 와버리면 그때는 마귀밥이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널 가지고 놀 거야. 그러니까 사전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 내가 자기를 자꾸 높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이 강제로 낮춰버리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대 속에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그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큰 죄를 보고 인두꺼비를 씹었다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죄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 포함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선의 문에서 죽도록 교사했습니다. 인두꺼비를 씹다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이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을 이 자기를 신뢰하는 신뢰를 저버리는 엄청난 행동이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따라합시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신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나라가 강건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군대 수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근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겸손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우쭐해진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의 부하들은 전선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 늘어지게 사다가 옥상에 올라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만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넘어진다.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비천했었고 도망자였었고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위태한 삶을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 우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천했던 지난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서 이 존귀한 직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야 신앙생활 농론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줄로 아느냐?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껍적거리는데 하나님은 이 돌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날에 다 하만의 꾀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수산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김철중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전과 수십 번 깡패를 변화시켜서 성령 충만받게 해서 얼마든지 김철중이 같은 사람 1000배 만배로 귀하게 쓸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쓰셨다고. 그럼 사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성할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 중직자가 우쭐하는 마음 가지면 그때 시험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공구 감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일평생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누가 고백하시냐?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고라 자손은,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250명의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이 치셔서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데 아들들은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라의 자손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자자손손이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멘. 고라 자손이 자기들이 성전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며 살면서 악인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집에 보잘것없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는 성전 문지기, 성전을 드나드는 문지기가 나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계열이 있습니다. 성전 지키는 두 계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벳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법궤를 석 단 잘 모셔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나라 가드 사람이야. 그 블레셋 나라 가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은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데 선택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궤를 모시게 됐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역을 감당토록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가문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성전 문지기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 그와 그 후손들이 주의 복을 받았지요. 우리나라에 몽실 언니라고 하는 책이 있고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동문학가인
권정생님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극심한 폐결핵에 걸려서 안동의 어느 교회 문간방에서 16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 전문 병원도 없었고 폐결핵 걸리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주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데 안동의 어떤 교회가 그 교회 바로 다락이 붙어 있는 교회 하나를 내줘가지고 거기서 피를 토해가면서 거기서 16년 동안을 생존을 하면서 뭘 했느냐?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종직이었다고, 종직이. 여러분 시골교회 옛날에 다 기억나시죠? 새벽에 4시 되면 4시 반 되면 땡! 시골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러면 일어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났습니다. 어김없이 그 추운 날에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초종 예배 시작 30분 전, 재종 예배 시작 10분 전, 주일 초종, 재종.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이 권정생 선생이 종지기를 했는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폐결핵 환자가 종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종을 집어서 엉엉 울면서 이종소리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종소리 듣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이종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종을 쳤대. 종지기도 행복하고 성전 문지기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집 아들로 충성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며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나됨의 주의 은혜인 줄 알고 평생 신음 들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 받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 원한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은 복 주고 창대케 했대요. 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밖에 못 살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물론 잠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 연단하는 과정은 있지만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복받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